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마침내 잡히시는 순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가 마침내 잡히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정하신 일에 세 가지의 입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은 이것을 막아보려고 그래서 검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보호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아버지가 정하신 뜻인 줄 알고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고 잡히시는 주님이 입장, 이 세 가지가 입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이 세 가지의 입장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되 그것을 팔아넘기려고 자기가 예수를 돈 받고 파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부당한 일이라고 자원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이건 맞지 않다. 자기의 믿음대로 이걸 막아보려는 사람, 그런가 하면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예수께서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유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께서 잡히시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빼곡히 다 나옵니다마는 그때 하신 말씀은 다 달라요. 예컨대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잡히실 때까지.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다 하니까 내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판다 할 때에 이것은 왜 예수께 나와 입맞췄을까? 결코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예수를 파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때는 밤중이고 또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큰 숙제가 있는데, 첫째로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둘째로 무리 가운데 계실 때 누군지를 잘 몰라요. 밤중에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준 사람이 유다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유다는 그 무리들을 끌고 예수님 계신 겟세마네까지 갔고, 그 동산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다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제대로 예수를 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바로 입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이 사람이다 하는 사인으로 입 맞춘 거예요. 이것은 이미 유다가 대제사장과 짠 겁니다. 너희들 밤중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거고, 또 괜히 엉뚱한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지. 이러다 보니까 유다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곧 앞장서서 겟세마네로 왔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예수를 넘겨주는 데에 큰 몫을 한 사람이에요. 원래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자가 그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을 때에도 그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로 닦더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내가 네 집에 올 때 이 손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물 대신에 눈물로 적셨느니라.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저는 내 발등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원래 입 맞춤이라는 것은 서로 인사할 때 그 상대방을 환영하는 뜻으로 입 맞추는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로 적신 내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느니라. 왜 그런 줄 아니? 저는 사랑함이 많으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작 식사를 초대한 시몬에게 주님은 저가 주를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죄인인 여자가 한 일을 특별히 인상 깊게 보셨다 이 말이죠. 원래 입 맞추면 서로 인사할 때, 환영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예수와 친한 척, 예수를 사랑하는 척. 그러나 실상은 원수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기 위한 결정적인 사인이었어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는 예수를 팔려는 데는 끝까지 성공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앞장서 가지고 말했어요. 바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으로 이들을 막아내야겠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친다는 것이지만 피하는 순간에 귀가 칼로 베어져가지고 귀가 뚝 떨어졌어요.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한 일이 대단히 여러분도 공감하실 일. 아니 주님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때였다 이 말이죠. 이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벌 있는 사람도 가져라. 옷도 챙기고 검도 사고 다 준비해라. 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오직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님께서도 이미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곧
하늘에 천사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보내서 예수의 방해꾼들을 막지 않으시는 그 때랑을 아셨기 때문에 참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도록 얘 너희의 때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하고 잡히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세 가지 측면, 욕심과 열심과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욕심을 가지고 스승까지도 팔아 넘길랬던 사람이고, 또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 스승을 지키는 것이다. 그저 앞뒤 볼 거 없이 스승이 이렇게 어려움을 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우리가 가서 역사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마치 음악에도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욕심보다도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맞이한 그 오아시스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엘림의 12샘과 70굴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곳, 그 사막을 지나다가 마침내 발견한 오아시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그들은 즉시로 움직였고, 또 그들이 머물고 싶어도 움직이고, 또 이제는 저 구름 기둥이 서는 곳에는 그만 가고 싶어도 거기에서 진을 치고 광야 한가운데에서 지나기도 했습니다. 곧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쓰면 쓰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곧 그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가라실 때 앉아있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고, 그분이 설하실 때 나는 못 섭니다, 갑니다, 이것도 지나친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11조 한다니까 아이 째짝이 무슨 11조냐고, 나는 적어도 10에 3조 한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 열심이 지나친 거예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과시한 것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만 신앙의 본질은 예수예요. 그 신앙이란 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이 열심도 인내도 성실함도 착함도 또 남을 배려함도 겸손함도, 그게 있을수록 가지가 풍성할수록 나무가 풍성해 보이죠. 근데 그 가지가 줄기를 대신하고 뿌리를 대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열심을 낸다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까지 참으라, 이것은 네가 지금 생각한 대로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한 것이 더 옳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은30에 예수를 판자나 또 자기의 열심으로 이건 말도 안 돼, 왜 주님이 잡히셔야 돼, 난 막을 테야 하고 검을 들고 행동한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는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때라. 아버지가 이미
자기를 넘기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뜻을 순종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 때문에 장사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빙자해서. 가룟 유다를 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핑계대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은 그도 인자를 판 예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초월하고 열심을 절제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놓으니 그랬지 무조건 열심을 한단 말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놓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열심도 또 가룟 유다 같이 정반대로 주님을 실망시킨 일도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이미 익숙해진 습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것이 가라지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자기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주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신 의인이 자기를 부정한 일에 대해 성경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자기를 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사라고 일컫는 사람이 몇이 있죠.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를 버렸어요. 나라에서는 그를 매우 귀한 일이라는 사람으로 여겨서 기념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를 버렸다는 그것이 숭고한 정신이라 해서 순국선열 혹은 순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 어떤 사람은 의인이 아니지만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있고, 이거 역사의 일입니다만은 성경은 의인이시니가, 죄 없는 의인이 자기를 버리신 일이 성경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의인도 자기를 버리셨는데 너는 과연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내 의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 웅장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자기의 열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판단이 얼마나 분명하고 옳습니까?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려서 양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컨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 말씀 자체가 나 고통스러우니 싫어요, 이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당하는 그 불명예, 그 누명, 이것은 아니다. 그게 주님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죄인의 이름처럼 취급받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여 이건 내게서 지나가기 바랍니다 하는 그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치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그건 무자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살인한 자는 돌로 쳐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에는 이로 갚으라. 네가 그만큼 남을 해롭게 했으니 너도 그런 해를 받는 것은 그건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예요. 예수께서는 이 의를 이루어오신 분이에요. 그가 조금도 그의 판단이 굽지 아니하고 그는 분명히 의의 도로 오신 분으로서 그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뜻을 접었어요. 그것은 자기 뜻이 불완전해 접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확신이 뭐가 부족해 접은 것이 아니고 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것처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시다 이 말이죠. 공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뜻, 죄인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가 받들어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보다 큰 것, 하나님이 공의보다 더 크신 뜻을 드러내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심판주이시지만은 그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뜻 앞에 복종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불의하면서도 하나님께 항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수는 의로우신 분이시나 아버지의 크신 뜻 앞에 복종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가장 큰 것이냐?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은 그분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고 또 갑작스러운 유다의 배신 때문도 아니고 그는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너희 때라 하고 그들에게 잡히신 거예요. 이 뜻을 초월하면 우리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자기 열심으로 주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고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아넘길 수도 있어요. 목사를 사칭해서 사기친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물질로 시험을 들게 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주님이 값주고 산 영혼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일들, 예수를 판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인자를 파느냐? 그건 유다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뜻을 곧 아버지가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새 욕심과 열심이라는 줄에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흉내면서 남을 흉보면서 배운다고. 저 사람 말 더듬네. 더듬네. 아니 본인 더듬어요.
우리는 유다 이야기를 남의 걸로만 볼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은삼십은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어느새 한 제자 마냥 콩을 빼들고 자기의 만용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유다 마냥 바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서글픈 사실은 교회도 요새는 매매 거래하는 거 아세요? 후임자 구한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거래해요. 성도 몇 명이고 성구 가치로 얼마씩이니까, 그래서 얼마 달라. 교회도 매매한다 이 말이에요. 은삼십이 예수를 판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장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다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욕심을 이기고 열심을 초월할 수 있는 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때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힘이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한번 사람이 미혹되면은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안 된다고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이것이 영적인 미혹입니다. 자신이 거짓말하고도 남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자를 판 유다를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 크신 뜻을 꼭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새 그런 쪽에 가까워 주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받아야 됩니다. 인자를 파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이 비록 겟세마네 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은삼십에 넘기지 않았을지라도, 오늘날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범죄가 능히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는 과연 누가 주를 따르겠는가? 누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나는 어떤 교회처럼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그 교회와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도 없다 했어요. 어떤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만 합시다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도도 바꿨어요. 비슷해 보이죠? 다를 겁니다. 목사가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따라서 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과연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목사부터 회개하고, 목사부터 욕심을 버리고, 목사부터 자기 야심을 버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빨리 자리에 안 채워지는 거 그리 조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채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지체가 되어가는 것, 저는 그게 더 급한 일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남는 살이 뭔지 아시죠? 비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늘 하시면 남는 살이에요. 필요 이상의 살들. 저도 그 살 때문에 열심히 빼려고 애쓰고 있는데, 남는 살들, 그 살은 어디 있든 쓸모가 없어요. 그죠? 허리에 있든 엉덩이에 있든 장단지에 있든 그 사람들은 다 살이 필요 없어요. 적정선 이상의
있는 살들은 다 남는 살들이에요. 교회에도 이렇게 남는 살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들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도 아니고 저 역할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남는 살이에요. 남는 살이 없는 교회, 그게 바로 회중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회중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몇 명이 와서 신앙생활하든지 빼곡하게 각각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열심을 이기고 우리 주의 뜻대로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신령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를 파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오늘도 이 뜻만 초월하면 자기 열심을 앞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30에 팔아넘기는 유다와 같은 과 될 수 있어요. 그 과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오직 우리는 주를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일들,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하고 때때로 평안 누리면 평안 누리고 그분이 평탄한 가게 하고 또 거칠고 허망이 이르면 또 그때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곧 그분이 우리에게 세우신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라 하시면 하고, 그래서 이는 자기를 버릴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여 내가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게 도와달라고, 내가 오직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요긴하게 쓰시는 사람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 30에 예수를 판 유다가 결코 남일이 아니고 우리도 욕심을 부리고 우리도 자기 열심 가지면 얼마든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기록된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라는 길도 열심이라는 길도 사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뜻대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시되, 광야 이스라엘처럼 가야 할 때 가게 도와주시고 설할 때 꼭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라 할 때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때 유다도 주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 있어 귀신도 쫓고 전도됐던 사람이었으나 그 마지막이 이렇게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는 길로 빗나가 버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사온즉,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깨어 있어야 할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셔서 인자를 파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자기 용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도 안 된 일을 가지고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잘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용할 말씀, 의지할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